그거를 간추린 사회교리. 그거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보라고 이거 너무 좋다고 제가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라는 게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 대사회적인 불공을 할 때 공을 들일 때 공익성을 같이 이제 나갈 때 그때는 이제 원불교에서도 은혜 아래 약간 사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있어요. 자령량. 오늘 사회공헌 활동은 원불교가 많이 하긴 하잖아요. 또. 그런가요? 저희는 총 4가지 사유라고 해가지고 자령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 이 4가지가 사회적으로 우리가 대사회적 불공을 하는 교리예요. 자령양성은 우리가 자력을 길러가지고 평등해지자 모두가 다 평등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자본의는 어떤 사람이 더 지식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나도 더 배울 수 있고 내가 더 우자를 끌어줄 수도 있고 모두가 다 지식이 평등해져야 된다. 타자녀의 교육은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제 공도자 숭배는 지금 같은 시대에 공도자 숭배 딱 지금 같은 시대인데 공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더욱더 숭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 공을 위한 사람들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나 또한 공을 위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총 4가지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공 기법으로 이걸 내밀고 있거든요. 그거 외에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껴맞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원불교는 가톨릭도 있나? 무엇이 대표적일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천주교에서 윤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푸는 윤리신학이라는 게 윤리신학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 윤리신학이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10계명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10계명이 개신교랑 뭐 천주교랑 조금 이렇게 나누는 게 다르긴 한데 천주교에서는 1계명부터 3계명, 그러니까 1, 2, 3은 하느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요 1, 2, 3계명과 관련된 하느님과 관련된 윤리를 대신윤리라고 신을 향한 윤리, 네. 대신윤리라고 부르고요. 대신윤리. 4계명부터 10계명은 다 이웃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내 이웃과.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 파생되는 윤리들을 대인윤리라고 해요. 저희가 윤리를 나눌 때 대신윤리, 대인윤리를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교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이 대인윤리 파트 중에서도 네. 대인윤리 파트 중에서도 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금령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4계명부터도 보면 네. 뭐뭐 하지 말라가 5계명부터 나와요. 4가 부모에게 효도하여라고 네네. 5부터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7개가 나오는데 네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긍정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하지 말라라고 한 나머지 6개. 그럼 이게 뭐뭐가 들어가냐를 놓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사회교리 같은 경우에는 책 제목이 간추린 사회교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책 찾아보시면. 네네. 근데 이만큼이잖아요. 네네. 근데 왜 간추린이라고 썼냐면 네네. 우리한테 윤리는 10개 단위인데 그 10개 중에서 6개에 해당하는 거를 추려놨기 때문에 간추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에 뭐까지 나오냐면 전쟁은 정당한가? 이런 부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당연히 생명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낙태나 뭐 이런 문제들도 다 들어가고, 네네. 그러니까 이 계명 하나에서 확장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수정되기도 해요. 원래 한 10년 전만 해도 전쟁에 관해서 정당한 전쟁 혹은 공정한 전쟁, just war theory라고 하거든요. 공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거가 인정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몇 년 전에 바꾸셨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교리를 바꿨어요. 저희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끼리도 대인윤리 배울 때 그 얘기 했었어요. 세상에 공정한 전쟁이라는 건,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건 나는 없는 것 같다. 적어도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건 어느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교황님이 딱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이유로 해서 교리를 바꾸기도 했었고. 교리가 사회 교리라고 하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책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조목들이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법을 얘기할 때도 뭐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주석을
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쵸. 내가 가톨릭 신자라면 사회교리 어떤 부분을 갖고 난 이거에 대해서 적극 공감한다. 그쵸. 그런 것처럼 오물교는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뿐만 아니라 더 교리적인 것들은 있지만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딱 교리가 딱 대우산이 아까 경전처럼 똑같은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다 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있겠죠. 근데 이 생활의 일이라는 거는 정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오물교 교리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아니면은 어느 그게 속하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사회교리는 그 부분에 정립이 대해서는 되어 확실히 있잖아요. 지침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네 가지의 원리, 그러니까 가난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까지 해서 그 네 개의 원리가 우리한테 끊임없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해주는 그 네 가지 원리는 되는 거니까. 근데 꼭 알려주세요. 사실 가만히. 정말 안타까운 게 네. 천주교 신자들 중에도 이 사회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신부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미사를 하고 사람들하고 연대를 하고 하지만 네네.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약간 종북이나 빨갱이의 프레임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교회가 사회교리를 만들어냈다는 얘기를 막 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게 교리서에 원래 있는 대인윤리 부분 중에서 따로 빼가지고 책을 만든 거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는 사회교리 책은 보지도 말고요. 저희 교리서가 이만하거든요. 교리서에서 대인윤리 부분만 읽어라. 10계명 나와 있는 부분만 읽어봐라. 당신이 그걸 읽고도 나한테 이 얘기 할 수 있으면 그때 오라고. 그럼 내가 들어는 주겠다. 근데 지금 교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여서 내가 뭐라고는 못하겠고 일단 교리서 읽어보시고 그때도 이해가 안 되시면 그때 오시라고. 그럼 그때 내가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사회교리도 굉장히 뭐 너무너무 급진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급진적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원래 천주교의 신앙이 나아가는 방향 그대로 그냥 가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더 얘기를 논의를 해야 될 부분도 더 있고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세상하고는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좀 민감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논의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요. 감사합니다.